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원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풍랑 가운데 요나를 부르시고 결국 물속에 던져진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무트로 이렇게 토하여 내게 하여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계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또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성전 짓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단 말이냐. 그런데 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쪽 마음 구석에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떡하지?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다,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걸 믿었으니까 두려웠겠죠. 근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았는데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말했죠. 믿지 않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꾸짖으셨죠. 그죠? 정작 제자들은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대제사장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죠.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잊었는데 대제사장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도둑질에 가놔놓고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다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였죠. 예수님 말을 제자들은 다 잊었는데 대제사장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대로 지켜라. 빌라도가 군병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무덤과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차이가 있죠. 팔레스타인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앞에 돌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돌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시체 한 구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큰 것은 여러 구 시체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임봉을 하고 손 못 대게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32절에 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이 그 무덤을 지켰죠.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다 갈 것이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저 부활했단 말은 거짓말이다, 막 그런 말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파수꾼을 세웠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파수꾼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못했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예? 지키라고 보냈는데 못 지키고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할 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그러면 책망을 하든지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벌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돈을 줬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돈을 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이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군병들이 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제 막 퍼뜨리게 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훔쳐가고 다른 데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예수님 40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봐라 어디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벗어 몸에 호디불 덮고 있다. 그것마저도 벗어버리고 막 날 살려라 주랭랑을 쳤던 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고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겁이 나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데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이 겁장이들이죠. 예수님이 제자인 게 드러나면 자기들이 목숨 위태할까 봐 그런 겁장이들이 어떻게 그 밤중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쳐온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그 찬 공기 때문에 깜짝 놀라 깨가지고 걸어 나갔다. 참 그럴싸하죠, 그죠? 그런데 큰 돌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마지막 운명하신 뒤에 옆구리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옆구리 창을 찌르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무엇이 나왔다 했습니까? 그냥 피만 나왔습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물통을 따로 쥐고 계셨는가? 그게 아니고 물과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의 피는 혈청과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순환이 될 때는 그냥 같이 도는데 그것이 딱 멈춰버리면 피를 이렇게 가만히 놔 보십시오. 무거운 헤모글로빈은 밑에 내려가고 맑은 혈청은 위에 떠오르죠.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혈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순환이 멈췄단 말이죠. 멈췄다. 이 죽음, 사망이죠. 그 사망성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절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헛것을 봤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런 말을 한다. 그런 말들을 하죠. 물론 한두 사람이 그랬다 하면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10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도마가 없은 순간이죠. 그 다음에 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가 있는데 또 와서 예수님 보시고 만져봐라.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성천하신 그것.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환상은 물 간혹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본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 잘못 갔다. 새벽녘에 무덤을 가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무덤이 있으니까 마침 가서 봤는데, 다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막 부활한 것으로 착각해서 저런 소리 한다. 뭐 그런 거. 그런데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들이 잘못 찾아가서,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저 부활했단 말을 이야기했다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빈 무덤 보고 이랬다면 예수님이 장사에는 그 무덤이 그대로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봐라, 무덤 봐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대로 있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파수꾼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다 모아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활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또 만났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피하여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고요. 나중에 도마가 없는 10제자들에게, 또 도마가 있는 또 11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고, 야곱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나타나 보이셨다.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4절에서 8절까지 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확정이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증거로 확실히 채택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린도서 15장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500여 명인데 500명만 딱 보더라도 다 합쳐보면 512명이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빼놓고 있죠. 바울이 여자를 비하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뺐다,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예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굳이 여인들을 이름을 넣었다가 저 봐라, 증인의 자격도 안 되는 그 여자들 이름까지 넣었네, 시비거리가 될까 봐 그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게 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뺀 것이죠. 어쨌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58절까지는 상당히 긴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당시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 스월에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였고,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 신앙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 제일 강력한 파가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인데, 실제적인 권세는 사두개파가 쥐고 있었을 바로 그런 때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 불면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또 내세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두개파 사람은 다 없다는, 내세는 없다, 부활도 없다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당시 대제사장도 다 사두개파 출신들이죠. 권력에 눈이 멀고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제 생각들.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도 영혼 불면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덜 귀하다. 완전 이분법으로 나누시, 이분법.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란 육신을 벗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혼을 불멸하니까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유대교의 사상과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두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사람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생겨나게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온갖 음란과 부정과 방종과 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체가 15장 전체가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이런 정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이야기다, 확실한 사실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고 우리 믿음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뭐 부활 그건 뭐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우리 살아가는데 뭘 중요하나라고 하지만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20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서 그것이 이제 20절 오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설명, 잠시 뒤에도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35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본질,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은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았는데요. 부활이 없다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가정,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보면요, 결국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변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부활신앙을 빼버리면 우리 믿음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무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당시 사도계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권력과 결탁하고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다 귀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절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는, 여기서 잠자는 언다는 의미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살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에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단 말이거든요. 깨어난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깨어남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과 같다.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디 갈까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육체가 죽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혼이 분리된 그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이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영생이라 하지 않죠. 영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영생, 정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첫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열매란 말 그대로 초실, 첫 열매죠. 첫 열매. 첫 열매, 처음 읽은 열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히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 초실절이죠. 초실절. 이제 추수감사절은 수상절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뒤에 감사에 드린 절기가 수상절, 추수감사절인 반면에 맥추절은 초실절로서 첫 열매를 드리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 되면 또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기로 하고요. 초실은 다른 의미로는 11조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첫 열매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 이제 수확철이 되어졌습니다. 감나무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첫 열매를 땄습니다. 그 열매 하나 따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하여 그 열매를 그 나무에서 따는 것이죠. 우리 조재기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는 불가사의를 늘 봅니다. 가을이 되면 조재기 집사님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세면 다 있고 요만한 거기서 거기에 뭘 주시는가 몰라요. 그 한 나무에서 보면 뭐 감나무가 몇 접이 나옵니다. 한 접이 몇 개입니까? 한 접이 몇 개입니까? 100개지 않습니까? 몇 점이야? 수백 개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요. 그 나무에서 한 열매 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 개의 열매를 맞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뜻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이어서 계속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3절 그래서 말씀하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순서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순서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 꽃이 펴도 갑자기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꽃이 확 피었다가 하나 둘 셋 꽃이 탁 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또 떨어질 대로 각각 떨어지고 되는 것처럼 첫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 주일입니다. 사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드리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이런 확신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건 좀 그렇네요. 또 예수님 부활은 확실히 믿는데 첫 열매가 된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리면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활한 우리의 몸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이 육신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몸,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만져보라, 만져볼 수 있다. 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순서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남한테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와서 보면 57절 말씀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부활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제 부활 확신을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